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세 가지에서 묶여서 살아요. 세 가지에 묶여서 사는 게, 첫 번째는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현재에 묶여 사는 사람이 있고, 늘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 부류의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근데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그래도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왕년에 내가 그래도 한가닥 했는데, 왕년에 내가 한미모 했는데, 왕년에 참 진짜 돈 깔고 잤는데, 이런 분들, 과거를 생각하고 사시는 사람들, 현재를 또 붙들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내가 부르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오늘 내일은 내일 걱정하고, 내일은 내일 생각하고, 오늘 먹고 죽자. 오늘 먹고 죽자. 오늘 내 배만 부르면 되는 사람들, 이것만 되면 되는 사람들, 이 현재에 충실한 사람들이죠. 과거, 현재의 사람도 있지만 늘 미래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일, 이게 발전적인 생각이면 좋은데 조금 잘못되면 이게 근심이 되고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벌써 지금 월요일 아침이 걱정되고 근심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월요일날 학교 가기 싫은데, 출근하기 싫은데, 회사 가면 그 사람 또 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 벌써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개가 어느 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까?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래도 나는 어느 부분이 나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미래. 어우, 좋습니다. 미래. 우리 장로님 미래. 네. 현재 먹고 살아야 됩니까? 현재 먹고 살아야 돼요. 현재.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거를 늘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자꾸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옛날에, 그리고 옛날에 반대면 좋죠. 옛날에 정말 바닥이었는데 우리가 이겼다. 옛날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좋잖아. 더 잘해야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옛날에 이만큼이었는데 지금이 바닥일 경우에 옛날만 생각하면 여러분 발전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렇지만 성경에서도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늘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어떤 일들만 일어나면 모세가 어땠는데, 모세의 율법이 어땠는데, 우리의 규례가 어땠는데, 이걸 늘 가지고 오는 거예요. 현재를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모세 때는 이랬는데, 우리 선조들은 이랬는데, 아브라함은 이랬는데 라고 하면서 늘 과거의 것을 가지고 와서 현재의 일들을 이렇게 펼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못하고 늘 과거의 걸 가지고 와서 비교해봐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과거 지향적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재의 삶에 충실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이걸 현재 융합형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서는 사두개인입니다. 지금 내 배만 부르면 된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계열이 두 계열이 있다고 했어요. 대제사장 계열이 아론 계열과 또 하나 어느 계열이 있다고 했죠? 아비아달 사독 계열이 있다고 했어요. 사독, 그죠? 사두개인이 사독 계열의 자손들이었어요. 사독 계열의 자손들이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여러분 이 신학 성경에서 좋은 평을 받습니까? 그렇지 못한 평을 받습니까? 신학 성경에서 예수님은 사두개인을 좋게 보고 계십니까? 별로 안 좋게 보고 계십니까? 50대 50인데 그걸 못 찍습니까? 50대 50인데 다들 학교 다니실 때 공부 잘하셨죠? 그래 안 찍고 다 아는 것만 다 적으셨죠? 예수님은 사두개인을 여러분 좋게 보셨을까요? 나쁘게 보셨을까요? 나쁘게 보셨어요. 별로 좋게 보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기들의 조상들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가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 때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현실에 융합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내 배만 부르면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을 돌아보지 않아요.
왜 이익이 되는 거면, 정치적인 이익이 되는 거면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몰라도 위의 사람들과 결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나에게 유익이 주어지면 바르지 않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세 번째,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제자들로 이렇게 불림받기 이전에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도 과거지향적인 사람이었고 현재 융합한 사람이었어요. 늘 과거의 것들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고 현재의 걱정과 근심거리들을 안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되고 난 다음에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쑥 들어가서 이끄시면서부터 그들이 이제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미래의 과거지향적인 사람들, 또 현재 융합했던 사람들 다 사라졌습니다. 다 없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인 사람,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게 된 겁니다. 과거지향적인 사람들, 현재 융합형인 사람들에게서의 어떤 영향력도 여러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과거가 좋다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 미래를 더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정말 잘 나가는데 그때 기획하면 좋지요. 떠올리면 좋죠. 기분도 좋고 흡족하죠. 근데 그게 지금이 될 수는 없어요. 앞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도 보면 산업적인 보고나 사회적인 이런 보고를 쭉 보면 여러분 다 미래지향적인 보고가 나오지 옛날에 어땠습니다. 이거 보고하지 않아요. 우리 지금 골드만삭스사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발표를 하기를 이제 한국도 30년만 지나면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불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8만 불. 8만 불이면 여러분 도대체 얼마입니까? 지금이 얼마예요? 지금 우리 국민소득이 3만 불이에요. 3만 불. 3만 불이면 여러분 얼마입니까? 3천만 원입니까? 3억 3천만 원이죠. 통틀어서 여러분들이 잘 버는 분은 1억을 버는 사람도 있고 1년에 못 버는 사람은 1,000만 원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 다 해서 애기들까지 다 합쳐서 평균 내면 그래도 장로님도 1년에 3천만 원 버시고 권사님도 1년에 3천만 원 버시고 집사님도 1년에 3천만 원 버시고 다 3천만 원씩은 다 번다는 거예요. 근데 30년이 지나면 얼마 번다고요? 8천만 원을 번다는 거예요. 8천만 원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내가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1년을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좀 보완해야 될 게 있다. 미래의 8만 불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한국에서 보완해야 될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과학 쪽으로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어디에서 증명이 되는가 하면 노벨상을 받는 걸 보면 알아요. 노벨상을 우리 가까운 일본에서는 24명이 받았어요. 24명이 받았는데 물리 그런 과학적인 분야에 많이 있어요. 과학적인 분야에 과학, 물리 이런 쪽으로 화학 이런 쪽으로 일본은 많아요. 이 상을 받은 사람이. 근데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노벨상을 통틀어서 몇 명이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노벨상 받은 사람이 몇 명 있죠? 한 명 계십니다. 한 명. 누굽니까? 김대중 대통령. 전 김대중 대통령이 받으셨어요. 그분이 여러분 과학 쪽입니까? 평화예요. 노벨 평화상이에요. 노벨 평화상. 트럼프도 노벨 평화상을 받니 어쩌니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나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를 이야기할 때 그런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은 뛰어나다. 근데 아직까지 좀 보완해야 될 게 과학적인 분야에 있어서 아직 조금 과학적인 분야에서는 미세한 차이가 여러분 많은 큰 차이예요. 그게 이제 조금 보완되면
미래로 갈수록 이 대한민국이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늘 이렇게 여러분 과학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여러분 미래에 대하여서 늘 우리는 이게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미래를 가지고 와서 현재를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미래를 가지고 와서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약속, 영생이 있는데 그 영생은 우리가 죽어야지만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영생,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는 분명히 가겠지만 그 하늘나라,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하늘나라는 우리는 늘 이 자리에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할 그 하나님 나라를 당겨서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이 즐거워야 되겠습니까? 즐겁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놓으신 그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를 땡겨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땡겨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란 말입니다. 이 특권을 여러분들이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17년 동안 자기와 함께 자기가 이렇게 기르던 가족이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기르시던 가족이었는데 17년 동안 기르시던 가족이 돌아가셨어요.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그걸 모르고 제가 신방을 안 갔어요. 신방을 안 갔는데 삐졌어. 어떻게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신방을 안 오시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분한테 아들이 있었나 생각을 하니까 늘 개 2마리를 갖고 다니셨는데 한 마리가 죽은 거였어요. 17년이 됐는데 죽었어, 이 개가. 그래서 죽어가지고 이제 신방을 안 갔더니 삐졌어.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보니까 같이 키우던 그놈이 또 죽은 거예요. 그놈도 17년째인데 죽었어요. 갔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걸 표현도 하기 그런데 그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장례를 치르러 갔다 그래야 되나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갔어요. 근데 저는 처음 가봤어요. 그 강화대교를 지나면, 서울에서 강화대교를 지나가다 보면 다리를 지나고 나면 그 개 화장터가 있어요. 애완견 화장터가 있는데 들어가는데 30만 원이에요. 들어가는 데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 화장터에 들어가는 데만 30만 원이에요. 딱 들어갔어요. 30만 원인지 그 계산하고 딱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니까 거기 이제 그 하시는 분이 제가 이제 그 집례하고 온 줄 알고 딱 물으시더라고요. 딱 이렇게 입고 딱 가니까 물으시는 게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입니까? 불교입니까? 이걸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대로 이제 그 개 주인의 종교대로 개를 이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불교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기독교입니다. 라고 하니까 찬양이 이제 딱 나오는 거예요. 만나보세, 나오자, 이게 이제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노래가 나오니까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슬프게 우시는지 막 그 개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슬프게 우시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장례식인데 속으로 제가 웃음이 나가지고, 아이고, 제 권사님 참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저렇게 울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화장하기 전에 개를 화장을 할 것이냐, 관을 가지고 매장을 할 것이냐, 그것도 다 한단 말입니다. 가니까 우리 사람도 여러분 염을 하잖아요. 염습을 하잖아요. 그죠? 염을 하는데 개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죽으면 몇 마디로 묶습니까? 처음에 염할 때, 작은 염할 때 7마디를 묶어요. 7마디. 발목, 오금, 장단지, 허리, 요 위에 어깨까지 해갖고 7마디를 딱 묶어요. 개도 7마디를 딱 묶더라고요. 개도 7마디를 딱 묶어가지고 하도 이쁘게 묶어놔가지고
진짜 안고 다니면 인형인 줄 알겠어요. 진짜 예쁘게 묶어놨어요. 안고 다니면 진짜 인형처럼 그렇게 안고 다닐 수 있어요. 그 개를 이제 관을 이렇게 하는데 다 돈이야. 오동나무 관을 쓰겠습니까? 뭐 관을 쓰겠습니까? 다 들어와요. 요만한데 그것도 30만 원이에요. 하여튼 화장장에 들어갔다 나오면 거기서는 한 200만 원 정도를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개를 위해서. 근데 걔가 이제 다 묶어갖고 관에 넣고 화장을 다 가는데 얼마나 슬프게 울던지. 제가 그랬는데, 맞다. 내가 위로해 줄 수가 없다. 위로를 못한다, 내가. 왜 그런 마음이 딱 들었는가 하면, 걔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는 못 간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니까 가서 만나면 되는데, 가서 만나고 또 같이 하면 하나님과 함께 같이 지내면 되는데, 걔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위로를 못하겠다. 그래, 권사님, 이제 죽었으니까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냥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 권사님만 위로하는 말씀을 했어요. 근데 걔가 영혼이 있어서 죽어서 화장하고 나면 그 영혼이 같이 저 하늘나라 가서 그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걔는 없잖아요.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서 제가 위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회도 안 받았어요.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맞다. 걔는 없는데, 영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위로를 해주나. 그래서 그냥 권사님만 이렇게 위로해주고 돌아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에서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교애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게 있어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걔는 이게 없단 말입니다. 교애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게 다 있어요. 우리는 그게 다 있어서 뭔가 하나님이 탁 은혜를 주시면 진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탁 느껴지면 여러분 느껴지는 게 그게 있어요. 그게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영생에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미래의 것을 현재로 땡겨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탁 터치하시면 뭔가 쫙 퍼질 수 있는,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그게 우리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우리나라 망합니다. 우리나라 망합니다. 회개하십시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있던 그 위정자들이, 높은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우리나라 망한다. 다 빨리 회개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듣기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아서 자꾸 그 입을 다물라라고 했는데도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시위대 때려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 사촌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아나돗에서 올라와요. 아나돗에서 올라와서 여러분 한번 그러면 자기 그 형님이, 사촌 형님이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 이렇게 올라와서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말을? 위로의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로의 말을, 그래, 네가 고생이 많다, 수고 많다, 이렇게 위로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이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뜬금없이 한다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형님, 아나돗에 내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좀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형님, 그 아나돗에 가면 내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좀 형님이 좀 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해요. 왜 여러분 그 사촌 동생이 하나멜이 올라와서 형님한테 내 땅을 사달라고 했는가 하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바벨론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막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따먹고 있었어요. 조금씩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이 왜냐하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도 우리나라가 망한다, 우리 포로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포로가 되면 이제 저 나라가 여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하게 되면 아무것도 쓸모가 없게 되는구나. 요걸 알고 자기 땅을 형님한테 팔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안 사죠. 당연히 안 사죠. 안 사야 되죠. 그 땅 사봤자 내 거가 아닌데 사봤자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그 다 뺏길 거 아닙니까? 그 예레미야가 여러분 샀겠습니까? 안 샀겠습니까? 저는 많이 안 물어봅니다. 두 가지밖에 선택은 두 가지밖에 아니에요. 저는 4개 가지고 뽑으라고 안 그래요. 저는 늘 2개 가지고 합니다. 50%예요, 50%. 그러니까 짜서요, 여러분들끼리. 오늘은 이쪽에 앉는 분들이 맞다 그러고, 다음 주에 이쪽에 앉는 분들이 맞다 그러자. 그럼 우리 50%를 맞는 거잖아요? 예레미야가 여러분 그 땅을 샀겠습니까? 안 샀겠습니까? 샀다. 자, 여러분 샀다 나왔습니다. 샀다. 무슨 샀다. 어감이 그렇다. 그죠? 샀어요. 왜 샀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자기가 여러분 우리 포로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몇 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거 선포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이거 선포하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자기는 포로로 갔다가 돌아올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 땅을 여러분 17세계를 주고 사요. 좋은 기회죠. 샀어요. 그 정말 그 산 땅 그거 나중에 포로 갔다가 돌아오면 그게 자기 땅이 되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막 약속을 믿고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막 약속을 선포하면서 믿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딴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 보이고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일이지만 예레미야는 여러분 그 땅을 샀어요. 사가지고 나중에 포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면 그 땅이 누구게 됩니까? 자기게 됩니까? 그걸 당연히 산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미 성도를 섬기는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성도들을 위하여서 애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참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서 머무르지 마십시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머무르지 마십시오.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내가 옛날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거 가지고 미래로 나아가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처럼 여러분 미래지향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미래를 쫙 포용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울 하나님의 이렇게 손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 마음에 교회라고 하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진 거예요. 느껴지니까 미래를 품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딱 거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이렇게 얹고 계시다가 딱 거둘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그 얹고 있던 손을 싹 거둬요. 사울에게 딱 얹고 있었는데 그 손길을 여러분 딱 거둬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후회하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이 사울을 후회하게 되는 그 이스라엘의 왕 세운 것을 후회하셨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손을 딱 떼시니까, 하나님이 얹고 계셨던 그 손을 딱 떼시니까 그 인생이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요셉이 여러분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나이에, 어린 나이에 애국에 끌려와서 종도 살고 감옥도 살고 막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39장에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얹혀져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요셉 위에 이렇게 얹혀져 있으니까 그가 종살이를 하든지 감옥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하고 함께하는 게 보여진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얹혀져 있으니까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드러난 겁니다. 그렇게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증거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손을 이렇게 얹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손을 얹는다는 것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특별히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얹어진다는 건 이건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그 손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배 아플 때 여러분 우리 할머니들 저는 할머니 손길을 못 해도 한데 어머니들이 이렇게 배 아플 때 배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자식들 배 아플 때 이렇게 문질러 주잖아요. 그게 내 손은 약손이다. 내 손은 약손이다. 그러시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손은 약손이다. 우리 자식 배는 똥배다. 이러면서 내 손은 약손이다. 그래서 이게 뻥도 이런 뻥이 없죠. 그죠? 사실 뻥도 이런 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뻥이 아니에요. 이게 뻥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만 이게 내 손은 약손이다, 내 손은 약손이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국 신문에서 이게 여러분 보고된 게 있어요. 진짜 엄마 손이 약손이라는 게 이게 보고된 게 있어요. 영국 신문에 보시면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이유를 달아놨는데 먼저 심리적인 안정이 된다. 그 환자가 심리적인 안정이 된다라고 하는 그게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마찰에 의해서 열이 발생해가지고 장기에 그 열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속에 있던 그 차가운 가스들이 밖으로 분출된다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배가 덜 아프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정말 엄마 손은 약손이다라고 그게 맞아요. 손길이 여러분 엄마 손이 그렇게 우리 배에 이렇게 얹어져도 치료에 효과가 있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우리에게 다 얹어져서 살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손을 딱 얹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책임지는 인생인데 뭐 그렇게 여러분 두렵습니까? 뭐 그렇게 전전긍긍합니까? 뭐 그렇게 옛날 거 생각하면서 자꾸 옛날로 가려고 합니까? 자꾸 옛날 생각하시면서 지금의 것만 여러분 이거 붙들고 전전긍긍 하시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왜 여러분 그렇게 전전긍긍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여러분 신랑과 신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신랑과 신부.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랑입니까? 우리가 신부입니까? 우리를 신부라고 하잖아요. 그죠? 신랑이라고 합니까? 신부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신부라고 하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딱 잡고 우리 가슴에 손을 딱 얹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인 우리가 여러분 늘 전전긍긍하고 산다면 신랑이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안 좋지. 당연히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옆에 신랑이 여러분 팔짱을 딱 끼고 있는데 팔짱을 딱 끼고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불안해하고 있고 막 불평하고 전전긍긍하고 하면 여러분 신랑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안 좋은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조회라고 하는 그거를 탁 이렇게 터치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고 하면 하나님 기분이 별로 안 좋으세요. 우리 인생 사는 우리 부부 사이에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기분이 상할 때가 있어요. 부부, 신랑 때문에, 신부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또 경상도 사람들은 또 더 무뚝뚝하기 때문에 이런 싸움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내들이, 남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무뚝뚝한 아내를 보고, 정말 싸우는 걸 보면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해요. 물어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싸운 이유가 별것도 안 해요. 애교가 없네, 이거예요. 애교가 없네, 너무 무뚝뚝하네, 어쩌네. 웃음이 별로 없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남편분들은 대부분 다 애교 있으시고, 잘 웃으시고, 이렇게 여우 같은, 토끼 같은
그런 아내가 여러분 다 좋습니까? 여우 같은, 토끼 같은 그런 여인들이 여러분 다 좋습니까? 남편분들은?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요? 오빠! 네.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요, 여러분들? 다 좋은 거 아니잖아요. 이야기해보면 다 풀릴 수 있어요. 그럼 남편분들은, 아내분들은 그러면 우리 남편은 너무 무뚝뚝합니다. 우리 남편은 너무 무드가 없어요. 우리 남편은 너무 우리 아내가 저한테 늘 하는 말이에요. 제가 무드가 없대요. 나는 그 무드가 어떤 무드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무드가 어떤 무드인지 모르겠어요. 무드가 없대요. 분위기가 없대요, 저한테. 그럼 제가 여러분, 우리 아내들, 우리 여성분들에게 분위기 있는 우리 멋있는 남자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사모님, 오늘 한판 소개시켜 드릴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내 옆에 아내가, 그래도 내 옆에 남편이, 여러분, 날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날 제일 그리고 아끼는 사람이고, 날 제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제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제일 우리를 아끼는 분이시대요. 그분이 우리를 꼭 잡고 계시는데, 우리가 삶 가운데서 떨고 전전긍긍하면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옆에 손 꼭 잡고 있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옆에 붙어 있는데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런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받은 자라고 오늘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12절 말씀에서 약속들을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은 신약성경에서 약속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단어를 딴 걸 써요. 단어 두 개를, 어떤 약속은 이런 약속입니까? 약속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집사님, 내일 우리 저쪽에서 차를 한 잔 마십시다 라고 해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다 돼서 약속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급하게 교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급하게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 우리 누가 다쳐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빨리 신방 좀 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차를 마시러 가야 되겠습니까? 병원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50대 50입니다. 늘 50대 50만 물어봅니다. 차를 마시고 가야 되겠습니까? 병원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병원으로 가요. 오늘 장르면 오늘 다 맞추시네.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병원으로. 그래서 그 병원으로 가면서 전화를 해서 차 마시려고 했던 그분한테 사정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약속을 좀 미룹시다 라고 하는 약속. 요 약속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약속이 있어요. 또 하나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인가 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유언서를 하나 주셨어요. 유언서를 하나 주셨는데 이제 이걸 썼어요. 얘라 죽으면서 남긴다. 우리 저 큰들이 한 2만 평 있는데 그 논 네가 하고 뒷산에 가면 산이 한 5만 평 있다. 그거 네가 해라. 예입니다. 이건 예. 이게 아니 예로 들은 거예요. 예로. 진짜 그만큼 있었으면 예로 들은 거예요. 예로. 진짜 없으면 제 10원도 하나 못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반지 금반지 우리 아버지가 끼고 있었던 반지 5건짜리 금반지를 이제 저한테 주라고 했는데 형님이 닦아먹으셨어요. 한 개도 못 받았어요. 한 개도 못 받았어요. 이건 예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언서는 여러분 언제 효력이 발생됩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요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예수님이 한가를 하시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면서 약속을 주신 거, 오늘 우리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라고 했을 때 그 약속, 영생이라고 하는 그 약속, 요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땡겨서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요 약속을 믿고 살아가지고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갔던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그런 거예요. 노아가 그 약속을 땡겨서 살았기 때문에 딴 사람들은 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약속 믿고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 약속 그거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약속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힘이 있고 주의 손이 늘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